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누는 십자가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닌 뭐 율법주의라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형태들의 예배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서 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눠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눌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속에 또 인간의 창조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나눈 놀라운 복음의 첫 번째 과제가 하나님의 의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지 무엇인지 같이 나눴잖아요. 그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어떻게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어디에 그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창조하라고 모든 만물을 기경하라고 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두신 거예요. 예? 이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준비 6일 동안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했습니다.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다. 근데 다른 이제 더 보면 3장에 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다음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눴는데 주일날 같이 나눴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다. 거기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딱 중앙에 두시고 첫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보면 인간에게 뭘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뭘로 안 만든 거예요? 기계로 안 만든 거예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처럼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로 만드는?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줬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자,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다 그 말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나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너는 나와 무슨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파트너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너는 인격체. 그 인격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 선악과를 두신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을 갖고도 참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위험을 있다는 걸 알면도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한 모든 인간들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계명을 어긴 그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근데 찾아갔을 때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 8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달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위험 있게 보여요? 친밀하게 들려요? 예, 친밀한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하기 전에는요, 타락한 후에 찾아간 모습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아주 친밀한 그 교제했어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중간단에 보면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잖아요. 인격적 존재를 존중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한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걸 보면 엄마 아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돼. 정말 그게한 조장희 장로님과 김인선 선사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고개 막 흔들어요 지금. 고개 막 흔들어.
인격적으로 안 되는가 봐. 막 흔들어 지금 막 흔들고 쳐다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된다 그 말은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와 목적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에요. 거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강조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아담에게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계속 읽어보면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사자가 막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하나님이 안 지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다 아담이 지어요. 코끼리, 사자, 이리, 뭐 다 뱀, 다 그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 권한을 줬다 그 말은 인격적 파트너로 인정한 거잖아요.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거잖아요.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준 권한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묻고 인도함 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맡긴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위임한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선택권과 가족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계속 있습니다. 시작.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제를 목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범죄합니다.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수는 타락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결국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잖아요. 결국 여러분 구원의 목적과 창조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요.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는 목적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불러냈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고 특별히 이제 4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는 하나님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지금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합니다. 피, 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요?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해 갑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수르 광야에 나와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70나무 12샘물과 70나무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대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대요?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4절에 내게로 인도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이 원래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광야 생활 지난 동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은요,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결국은 그렇게 교제 가운데 전념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멘. 이 광야라는 이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다음 배부터 광야, 교회 생활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천국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면 자연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면, 하루하루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 인생에 마친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게 광야에서, 따라서 하세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어떤 일 행하셨어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잖아요. 누구 안에서 택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이 땅에. 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해요? 무슨 사역을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뭘로 삼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뭘로 삼아요? 주님의 몸인 뭘로 삼아요?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을 뭘로 삼아요? 누가 거하시는 뭘로 삼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요. 성전 삼아요. 자, 이게 구원 과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잖아요.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해요. 그런 결국은 성전되게 하신 목적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되게 하신 목적은 뭐하라고? 주님과 교제하라. 구원의 목적이 그렇게 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창조 목적과 구원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예요. 자, 3페이지 맨 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교제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성령을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목적, 우리 안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 하려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우선순위 세 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뭐보다 우선이에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순위예요? 주님과 교제가. 아멘.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 말씀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친밀한 교제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 말은 말씀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자, 거기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과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기 질문 거기 보면,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첫 번째 뭐 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두 번째 그 길로 행하고, 세 번째 규례와 말씀을 지키라잖아요. 말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을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로 행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돼 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다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얘기지 않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리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신앙의 본질에 전념하면, 자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 전념하면, 따라서 신앙의 본질에 전념하면, 다시 주님과 교제에 전념하면 주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이 얻어집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는 딱 빼버리고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로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성경은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양의 교제가 명령과 길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의지와 힘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주의 길로 가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은 지킨다고 했지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먼저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보다 먼저였냐면, 두 번째 뭐보다 먼저냐면 의식보다,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요 주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자, 거기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지키는 것보다 우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것보다 우선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주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아멘. 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그 말 아니에요. 의식은, 따라서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주님과 교제. 자,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뭐예요? 뭘 원한대요? 주님은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뭘 원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와 나와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뭐래요? 제사, 예배, 두 번째 또 번제. 예배 드리지 말라, 번제, 예물 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신앙의 본질을 잘하면 의식은 자동적으로 잘합니다.
예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예배를 즐거워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주의 은혜가 있으면 예배에 회복되잖아요. 예배 회복돼요. 또 즐겁게 예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이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 이 말은 시작.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혹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의식보다 앞섭니다. 세 번째, 친밀한 교제가 뭐보다 앞서요? 사역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우리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다 각각 부서에 교회 학교나 교회 봉사나 예배 때 모든 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봉사보다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먼저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부어신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그 사역이 즐겁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제자를 세웠대요. 12사도를 세우는데 목적이 뭐래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다. 왜?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어떻게 해요? 늘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잖아요. 교제. 그리고 사역하기 위해다. 무슨 사역이에요? 전도와 귀신 쫓는 것. 예수님이 말한 사역은 두 가지, 전도와 귀신 쫓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8절과 39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12가지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는 사역은 두 가지. 첫 번째, 전도,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사역의 핵심 두 가지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에 잡힌 사람들,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 어떤 쓴뿌리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역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교제가 먼저예요. 자, 밑에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실 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실 때 사역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역보다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사역하는 시간이 널널했습니까? 너무 많았어요.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사역이 바빠도 가장 처음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주님과 교제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해서 음성 듣고 능력 받고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계시받고 난 다음에 사역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요, 말씀 순종함보다 먼저고요, 친밀한 교제가 의식 행함보다 먼저고요, 친밀한 교제가 사역보다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중심생활을 늘 어디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데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그냥 사역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역만 해보세요. 지쳐요. 사역이나 봉사는요, 사용하기 때문에 고갈되게 돼 있어요. 충전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고갈되고 육체가 고갈돼서 피곤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친밀하게 교제해서 충분한 주님의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공급받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거기에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원이 많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안식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필요하잖아요. 충분히 1년 동안 정도 쉬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충분하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근데 아직 자원이 많잖아요. 저도 25년 됐는데 요새는 안식년 안 되고 안식월 한 번 나갔잖아요. 우리 노예 새로운 사람들은요,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새로 부임원들은 6년 되면 벌써 2개월씩 3개월 가더라고. 우리 김포시찰 목사님들도 뭐 딱딱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내년도쯤에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다. 오늘 백세현 선생제가 어제 인사하러 왔어요. 백세현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사역하는데, 목사님 제주도 오십시오.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숙소는 제가 잘 알아드리겠습니다. 숙소비를 댄다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 친밀한 교제의 핵심 두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이제 적용할 보면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경에서 주의 종은요, 여러분과 저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주의 종에 대한 개념만 잘 알면 내가 지금 사역 중심의 사람인지 주님과 교제 중심의 사람인지 딱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여기 나왔는데 보지 말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요, 주의 종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역이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역 중심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사역을 생각해. 주의 종이면 사역, 예? 주의 종이면 사역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으로 가진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언제 자부심이 생깁니까? 언제 자부심이 생겨요? 주님과 교제할 때예요. 사역에 성과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언제 자부심이 생기나요? 이걸 잘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니를 나타나요. 사역을 딱 했는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내 마음에 좌절이 생겨, 낙심이 생겨요, 정신적인 압박감이 생겨. 근데 반대로 사역의 결과가 좋았어. 그러니까 밥값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요. 성경에 말하는 종의 개념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역,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볼 때
일할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보다 일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자부심이 생기고 보람이 생긴다. 또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감이 생기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주의 종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그러면요, 사역 중심의 종들이라고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보다 먼저 아들로 불렀어요.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불렀다고요. 종문 되기 전에 먼저 뭘로 불렀다고요? 아들, 자녀로 불렀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사역보다. 그러니까 교제할 때 기쁨이 생겨야 돼. 보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역의 결과와 성과와 상관없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어. 사역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과 교제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역 중심의 사람은 사역이 없으면 꼭 죽은 사람 같아. 내가 일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버림받은 사람 같아.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자랑하기 시작해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인데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역의 성과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딱 돌아봤더니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25년째인데 거의 20년은 사역 중심, 주의 종이었어요. 사역 중심의 주의 종.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니까 지금은 사역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성과와 상관없이. 사람들도 막 칭찬, 교회 부흥하니까 사람들 숫자 많으니까 얼마나 좋. 그래요. 마음이 거기에 요동되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자부심 생기고 뻣뻣해. 그거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 그냥 감사해. 그냥. 자,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두 번째 단.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날 시작.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사역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 결과 자기가 기대한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면 소위 밥값한 사람처럼 평안해하고 때로는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듭니다. 둘 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이전에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를 맺는 아들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으로 사역을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알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자부심을 갖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그냥 감사하고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아요. 김현수 선생님 지금도 허리 안 아프신가요? 아니, 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하루 나왔더라고.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김준일 지사님이 제일 반응 잘해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날 김용훈 장로님이 수술을 앞에 두고 있길래 한번 기도해주고 백 장로님 기도해주고 앉아있길래 너무 우리 김현수 지사님이 팔팔 뛰는 사람이잖아. 근데 요새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기도해줬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뭐 불이 나간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었고, 임파테이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걸 좀 가끔씩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같이 나누는데 그렇게 허리 아프던 것이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가 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높아지거나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그냥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신 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늘 주님 사모하시고, 예수님 지속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항상 교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제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처럼 주님과 교제에 목적을 두고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 교제의 시간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